오늘은 소망 없는 이유는 엉뚱한 데 소망을 두기 때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깊은 기도에 들어가는 우리 자극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조크가 있죠. 당신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린다면 그것은 기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들린다 그러면 그것은 정신분열이다. 뭐 이런 얘기 모르십니까? 예. 하나님 목소리가 진짜 들리면은 이상한 거죠. 제가 볼 때 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99%는 다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짤막한 소설 아시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타나서 그래 나다 됐냐 그랬더니 죽었어요. 놀래서. 예. 그런 거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응답이 오늘 이게 말씀에서부터 응답이 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어두움이 올 때가 있죠. 우리는 사명에 비해서 능력이 약하죠. 일에 맞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일에 맞는 사명에 맞는 능력이 언제나 작아요. 그래서 더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내 삶의 삶 자체가 어둠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 안 되거나 위기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이보다 어려운 조건이 없죠. 이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맹인 거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찾아야지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맹인 거지 같은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가게 되는데 여리고에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초반에는 삭개오 사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누가복음 19장 사건이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마지막 지나갈 때 마지막 사건이 이게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 보니까 중간에 보세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를 통과해서 이제 마지막 나갈 때예요. 이거 지나가면은 다시는 여리고에 올 수가 없고요.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리고 여리고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가실 때니까. 그러니까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이건 무엇입니까? 레스트 찬스, 마지막 찬스예요. 마지막 찬스.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럴 수 있죠. 큰 사역을 앞두고 마지막 밤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게 마지막 기회같이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 가운데 마지막 저녁이에요. 이거 고비 넘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오늘도 우리 어떤 성도님 보니까 아침에 기도 요청을 하는데 이게 정말 고비입니다. 뭐 시간을 다투더라고요. 뭐 몇 시까지 일이 처리돼야 됩니다. 뭐 이게 제가 느낄 때 바디메오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인생의 어둠이 밀어닥치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큰 사역을 앞두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어둠이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르짖음.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믿음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부르짖음이니까.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나의 처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맹인 바디메오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고 거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교제권도 안 좋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거지가 됐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친구가 다 거지래. 그죠?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내가 거지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지가 되놓으면요, 진짜 거지 같은 것들이 다 와 주변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거지에다가 맹인. 이건 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이 있는 상황이 어렵다 그래도 맹인 거지보다 낫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황이라는 거야. 맹인 거지 상황. 근데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어려운 상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연결되게 소망이에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됩니다 하는 소망.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믿음을 뺏어간다는 게 뭐예요? 소망을 뺏어가 버린다고요. 나는 변화될 수 없어. 이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처한 상황에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이거를 믿고 기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성선교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예배가 있고 놀라운 전도가 있고 놀라운 승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게 있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죠? 믿음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소망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제자들이 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래서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6장 28절에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게 일이라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몸으로 뛰는 것만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소망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요. 기대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성교회 앞두고 이런 거죠. 22개 팀,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있지만 강력하게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연합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예배가 없어요 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부흥의 장소에 없었구나. 진짜 세교회 다니면서도 부흥의 장소에 없다라는 것만큼 그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부흥의 장소에 그 자리가 부흥의 장소가 되고 그것이 감격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되죠. 낮에 전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지 하나님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관계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영계교회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그리움이 생기도록, 서로 사랑 때문에 그저 헤어지는 것이 아픔이 되도록 그런 관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시험 이기게 해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뒤집어 놓고 관계를 깨놓고, 이상하게 그 성교 앞두고 나면요, 그 믿음직한 사람 가운데 저 사람은 저럴 리가 없는데 그런 사람부터 깨져요. 그죠? 이상하게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게 마귀 시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듭니다. 다.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강력하게 일할 때마다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들은 1순위가 돼버린다니까요. 뭐 누군 뭐 넘어지고 싶어서 넘어지나요? 준비 안 돼 있으면 다 넘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놓고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부흥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내게 소망 주십시오. 내게 기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충만해지면요, 자연스럽게 부르짖게 돼 있죠. 믿음의 부르짖음. 믿음이 있으니까 보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게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게 돼 있죠. 눈에 보이는데 안 부르짖겠어요? 훤히 보이는데. 그래서 바디메오가 믿음의 부르짖음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처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야. 내 삶의 모든 불행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야.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 보니까 소리 질렀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잠잠하라 그래도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부르짖음. 이건 단순한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 여러분 속에서 지금 믿음의 소리가 나와본 적 있어요? 맨날 그 푸념이나 하지, 원망이나 하지.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소리가 나와봤냐고요? 이 믿음의 외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있어야 돼요. 기대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막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소리가 터져 나오면요, 믿음은 전파돼요. 주변 사람 가운데도 변화가 나타나죠. 여러분 내일부터 사역 가운데도 여러분들 믿음의 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대신 부르짖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가 터져 나오면요, 믿음이 생겨요. 소망의 소리가 터져 나오면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가 Infinity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무한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한한 가능성이란 뭐예요? 이게 무한대의 가능성이거든요. 맹인이에요. 맹인의 무한대의 가능성이 뭐예요? 눈 뜨는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뛰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된 거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자세히 나온 이유가 뭐죠? 마가복음 1차 독자가 마가 초대교회 성도들 아니에요. 야,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름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죠? 초대교회 멤버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바디메오가 장로님 좀 됐을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바디메오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아냐? 원래 거지였어. 원래 맹인이었어. 그리고 그 아버님도 나오시지. 그 디메오 분, 디메오라는 뭐 그분도 뭐 집사님 정도로 합시다. 뭐 그분의 아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이 바디메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무슨 얘기? 마지막 52절 보니까 길에서 주님을 따랐다 그러잖아요. 이거 뭐 그냥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의 제자의 길을 따라갔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소리예요. 믿음의 소리. 부르짖음.
여러분들 이게 이 부르짐이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 돼요. 교회는 믿음의 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좀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도 좀 믿음의 소리를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맨날 뭐 죽느니 사느니 나도 죽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같이 믿음의 소리를 내야죠. 믿음의 소리. 믿음의 소리가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죠. 믿음의 소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뭐 다 하시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믿음이 생기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막 부르짖으면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봐요. 부르짖을 때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부르짖잖아요. 막 부르짖다 보면은 하다 보면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까지 막 보여주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르짖는 사람은 무서워요. 부르짖기 시작할 때하고 끝날 때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이 맨날 이렇게 저절로 있는 이유가 뭐냐면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가지고 믿음의 부르짖음이 있으면요 차원이 달라진다니까요.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말로 엉뚱한 데 소망 두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소망 둔 곳을 향해서 부르짖는다니까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면 예수님께 부르짖고요. 세상에 무슨 뭐 부동산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중개업소 가가지고 부르짖어요 맨날. 그거 아세요?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 이 클럽 같은 데 소망 있는 애들은요 거기 MB 가가지고 거기서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망 둔 데서 부르짖는다니까요. 여러분도 얼마나 귀중해요. 오늘도 수요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는데 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 리가 없겠죠. 이 구할 때 구체적으로 구해야 돼요. 부르짖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대주교의 죽음 같이 또 그럴 거예요. 모아가지고 그래 뭐 해주길 원하느냐 했더니 놀라가지고 대답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물어보면 정확히 대답을 해야죠. 뭘 하기를 원합니까? 뭘? 부흥을 원합니다. 저는 제가 한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당장 너 뭐 해주길 원하느냐. 내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나는 그냥 목사 아니어도 그럴 것 같은데 저보다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 새교회보다도 좀 선교지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가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감격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집 사기보다는 그런데 전도 좀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고성에 묶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성에서 산청에서 합천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162개국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연합예배 은혜를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의 강력한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도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기도 노트를 쓰거든요. 몇 년 동안 안 쓰다가 하여튼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썼어요. 기도 노트를. 기도 제목이요. 기도 제목을 쭉 썼는데 이렇게 그 노트가 있잖아요 집에. 뭐 딴 건 다 버려도 이상하게 기도 노트는 버리기 싫더라고. 버릴까요? 버릴까? 버리기 싫더라고. 좀 많아요. 좀 많은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봤어요. 한번 이렇게 아무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쭉 봤는데 젊은 날에 말도 안 되는 기도들 되게 많이 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졌어. 뭐 거의 다. 뭐 아닌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한 건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경험을 하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경험하게. 그 참 묘하지 않아요?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 미국 신학교들이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이 또 이렇게 휘청하고 하니까 그 중에 가장 이제 그 신앙적으로 좀 존경할 만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이제 달라스 신학교가 있거든요.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가 이제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신학교인데 학생들이 안 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1950년대 이야기예요. 50년대. 그러니까 꽤 옛날 얘기예요. 예. 빚이 많은 거예요. 신학교에 빚이 많아서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결의해서 뭐 학교 부지도 팔아야 되고 뭐 그럴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이제 학교 리더십들 이제 모아놓고 뭐 교단의 뭐 리더십들도 모았겠죠.
뭐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분 돌아가신 날도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고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51년에 돌아가셨는데 1월 15일에 돌아가셨어요. 내가 이분 책을 좋아해서 돌아가신 것까지 기억이 나네. 오늘이 9일이니까 6일 이후면은 이분 기일이에요. 그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난 이 기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가 텍사스에 사는데 소도 많네요. 저도 텍사스 타일러에 좀 있었거든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아요. 우리 사모는 거기를 좋아하던데 난 미치겠더라고. 소만 보여, 소만. 와, 미치겠어요 진짜. 그래서 차도 소나 타밖에 없어. 소밖에 없어, 소. 그죠? 그러니까 농담이고요. 하여튼 소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 텍사스에 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거 아닙니까? 저 많은 소 팔아서 학교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좀 웃기죠. 그죠? 이 헤드쿼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냐고. 그래서 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웃지도 못하고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며칠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학교 찾아와가지고요, 그 총장 비서 찾아와가지고 수표를 주더래요. 그래서 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해가지고 그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잠깐 헷갈리고 잠깐만 혼돈이 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 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이 학교 지나가는데 잠깐 여기 들어가서 헌금하라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소판 돈이라고. 그래서 총장님한테 비서가 갖다 주니까 총장님이 그 해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해리, 하나님이 소를 파셨어 그러더래요. 이게 전설적인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 달라스 신학교의 전설적인 이야기. 이 얘기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거 뭐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가 이만큼 구체적인 게 필요한 거예요. 아, 기도도 못해요. 기도도 못하냐고. 그냥 현실 바라보고 기도까지도 얼어붙지 말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니까요. 기도 노트 써보세요. 한번 써놓으면은 그 젊은 날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기도들을 한번 10년, 20년 지나서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거나 적어도 경험은 하게 만드셔요. 참 묘하죠. 그래서 제일 남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많이 듣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의 부르짖음. 이건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누가 부자냐 하면요, 믿음이 큰 사람이 부자예요. 믿음이 부유한 자.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안겨주리라. 그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이 방해하는 소리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소리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이걸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라. 방해하는 소리는 거절하고 말씀에만 집중하고, 말씀은 또 뭐죠? 부르심이죠. 콜링.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부르짖고 할 때 보면은 이 두 가지 소리가 같이 들려요. 이 마귀 소리 비슷한 것도 들리고요, 하나님 소리도 들리고, 방해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 격려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하나가 뭐였죠? 자, 가까이 가지 마.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입 닥쳐 그러겠죠. 입 닥쳐. 예수님 지금 큰일 하러 가시는데 너 같은 놈이 와 잠깐 방해하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48절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뭐 하려 그러면 방해하는 소리가 있어요. 네가 뭔데 뭐 그러냐?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죠? 아무것도 아닌 주제 막 조롱하고요. 그 모양 그 꼴로 뭘 하려 그래? 그런다고요. 그죠? 네가 무슨 힘이 돼? 그죠? 주제 파악을 해. 자꾸 이런 소리 하는 거 주변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그죠? 인피니티 위드 갓.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예수님께서 너 같은 사람 만나줄 것 같아? 안 만나줘. 예수님 너에게 관심도 없어. 넌 근처에도 못 갈 거야. 자꾸 이런 소리 한다고요. 이런 소리에 귀를 막아버려야 되고, 그죠? 이게 개소리라고 생각. 개소리. 똥 깨는 짓도 경부스러운한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저건 개소리야. 그거 듣지 말아야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도 저도 충격이었는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신학교를 간다 그랬거든요. 기특하지 않아요?
신학교 간다. 아니 젊은이가 신학교 25살에 신학교 간다 그러 24살인가? 24살에 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특하지 않겠어요? 제 친구 아버지신데 제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이제 신학교 갈래요. 나는 되게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막 광고해 줄 줄 알았어요. 전병욱이 신학교 간대 그러면서 막 박수 쳐줄 줄 알았더니 뭐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서 말을 비리게 돌리면서 결국은 안 된대. 신학교 가지 말래요. 가지 말고 그냥 다니는 증권회사나 잘 다니래. 왜 가지 말라고? 그래서 난 생각하기 그랬죠. 이 목사님이 지금 교회 헌금 줄까봐 그러는 거구만. 그죠? 벌어오는 거 헌금을 줄까봐 쪼전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신학교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머뭇머뭇거리잖아요. 왜 그러냐고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안 좋아서 안 된대. 목소리가 안 좋은 게 뭐였더니 제가 최양락 목소리를 닮았대. 그때는 최양락이라는 개그맨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목회자 그러면 홀리 보이스 믿습니까 주여 할렐루야 이런 시대였어요. 그죠? 근데 저는 찌랑찌랑한 서울 사람 아니에요. 그죠? 서울 사람 말도 좀 빠르고 정확하고 넌 장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장점이라고 안 그렇습니까? 장점 아니에요? 그 목사님은 그 경상도 분이었는데 언어장애 발음도 맨날 의와 어를 발음 구분도 못해. 성가대를 승가대라 그러고 무슨 불교화 시키는 거야. 승가대. 고성성교를 고승승교 그럴 거야. 고승승교. 그래서 늙은 중이 모여 있는 무슨 학교 뭐 이런 그죠? 이상하게 들리고 자기 발음은 이상하면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만약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래 난 최양락 닮아서 안 돼. 증권회사 다니면서 증권이나 팔아야 돼.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졌을 거죠. 저는 싹 무시했어요. 그죠? 목사님은 구세대구만. 그죠? 어디 글쎄 안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 목소리 갖고 안 된다니 말이 되나? 말이 되나? 그래서 제가 참고는 했어요. 내 목소리 별로 안 좋구나. 이분의 이게 있어서는. 그러나 그 얘기 듣지 아니하고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들어야 될 소리 들었거든요. 복음 증거하고 하라고. 격려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물론 음성으로 들은 건 아니지만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그때 읽었던 기억나는 게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로다. 내가 그 얘기 들었으면 올무에 걸렸을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분 되게 나쁜 분이지 나쁜 분 아니고요. 저하고 되게 친해요. 우리 친구 아버지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자꾸 방해하더라고. 난 그거 방해라고 생각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 원문을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올무에 빠진다. 이거 히브리 원문을 보면 장애인이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옛날식 표현하면 불구자가 된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주소에. 이게 올무에 빠지게 된다. 사람 말 잠깐만 들으면요. 우리가 지금 기능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장애인 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 멍청한 놈들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께 멀쩡하게 능력 다 주셨는데 자꾸만 사람 두려워하다 보면은 올무에 빠져가지고 장애인 같이 굴어요. 두 다리 멀쩡하게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건강 멀쩡히 줬는데 고성성에도 못 가고 그 장애인 아니에요? 왜 못 가? 또 어떤 사람 그래요. 뭐 멀밀한데 아이고 참 그 어딜 보내야 되나? 시베리아 보내고 싶어요. 그냥 멀미가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멀미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장애인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장애인같이. 멀쩡하게 뭐 모든 가능성을 다 줬는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인생같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올무에 빠지게 된다. 장애인같이 돼버린다. 와 진짜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거 무시해버리고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콜링에만 응답했어요. 그가 부른다 그랬더니 너를 부른다. 그가 너를 부른다. 예수님 너를 불러 그랬더니 겉옷을 버려버리고 겉옷 귀한 거잖아요. 이불 같은 거잖아요. 그죠? 뛰어서 예수님께 나아오거늘. 제가 요즘에 그 롱패딩 세일을 해가지고 하나 더 샀어요. 왜냐면 이렇게 딱 붙는 게 싫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불 같은 거 바디메오 이불 같은 겉옷 무지 큰 거 막 이렇게 덮으면 이불 같이 되는 거 있죠. 그냥 사는 게 어차피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편하게 살라고 이제 큰 거. 그래서 혼자 연습했어요. 이게 겉옷이다 하니까 팍 집어던지고 뛰었더니 갑자기 썰렁해지고 막 그러더라고. 바디메오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추웠을 건데 그 겉옷이 이불이거든요. 이불 비싼 거거든요. 총재산이거든요. 그거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나오거늘.
여러분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래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들 너무 들으면 올무에 빠지고요. 장애인같이 돼버리고요. 또 내 계획을 세운다고 되지도 않는 머리 갖고 자꾸만 이 계획 저 계획 세고 자기가 분석하고 해봐야 별게 없어요.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내가 어떤 분석 자료 하나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폴 슬로비라는 사람이 연구했던 건데 이런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얻어가지고 분석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17%래요. 17%까지만 증가가 되고 더 이상 증가가 안 돼. 그러니까 83%는 하나님 영역이에요. 모든 걸 다 줘도 17% 이상 더 가능성이 늘어나지 않아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도박사들이니까 이건 전문가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경마 말 타는 거 있죠. 10마리가 뛰는 경마. 그러면 아무 정보가 없어요. 아무 정보가 없으면 때려 맞출 수 있는 확률이 10%죠. 무슨 문제인지 몰라. 10마리가 뛰는데 1등 맞추는 게 아무 정보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거나 무작위로 하면 10분의 1은 1등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출 확률이 10%죠. 그런데 이 경마 도박 전문가들에게 니네들이 원하는 정보 5가지를 물어보면 정확히 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 취향마다 틀리잖아. 5가지씩 묻는 거예요. 그 1번부터 10번까지 기수가 누구냐, 기수 이름, 자기 아는 거, 기수의 연륜 뭐 이런 거 알아보고, 또 어떤 때는 이 말의 지난번 성적, 또 어떤 사람은 1년치 통계, 그 다음에 성적보다 더 중요한 속도니까 속력이 얼마큼 났나, 속력의 추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굉장히 많은 자료 가운데 5가지씩 원하는 거를 제공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제일 탁월한 사람이 아무 정보 없이 찍었을 때 10% 맞던 것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 5가지를 받아서 결정을 내리니까 17%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그래서 5가지 정보를 주면 17%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정보가 중요한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건 맞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러니까 정보도 얻어야 돼요. 분석도 해야 돼요. 구글링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잘 알면은 17%까지 올라가요. 10% 확률에서 7%가 더 올라가. 이거는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보다 한 7% 더 앞서요. 이건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게임이죠. 그런데 5가지 정보였잖아요. 이제 한 번 또 실험을 더 해본 거예요. 니네들이 원하는 정보를 10가지 주겠다. 10가지를 줘도 17% 이상 안 올라가요. 한 번은 20가지 정보를 달라고 해서 20가지 정보를 줬어요. 20가지 정보를 줘도 17%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분석을 해봐도 17% 이상은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검사를 이거 실험을 보통 많이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한계는 17%라는 거예요. 17%. 그리고 나머지는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맞추는 확률은 17%에 딱 멈춰버리는데 5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의 자신감 테스트, 내가 이걸 맞을 거라는 확신과 자신감은 17% 나오는 사람이 19%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보다 자기가 좀 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정보가 10가지, 20가지 갔을 때 맞추는 확률은 17%에 머물러 있는데 자신감은 34%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서 머리 좋은 사람들, 뭐 구글링 잘하고 막 이런 사람들, 정보 많이 얻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감만 올라가. 자신감은 34%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맞출 수 있는 능력은 17%니까 이 사람은 자신감이 너무 뛰어나가지고 몰빵 때려서 파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놈들이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제게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신감 가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뭐라 그래? 교만이라 그래. 교만. 많이 안다고. 이게 선악과 아니에요? 선과악을 안다고 지가. 실제로 알지도 못하거든요. 17%에 머물러 있는데 인간의 지혜는 17%거든요.
근데 많이 안다 그러면 맨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 뭐 정계도 다 아는 사람이고 저기도 다 알고 뭐 맨날 뭐 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안다. 그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자신감만 충만할 뿐이지 망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반면에 예의주시하면서 연구해서 17% 가더라도 나는 10% 이상 맞출 수 없는 존재야 라고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강하고,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 누구예요? 17% 말고 전체를 주관하시는 83%가 아니죠. 그보다 더 큰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사람이 사실 100% 인생이에요. 여러분 100% 인생 하십시오. 주님의 음성 부르심 따라갈 때만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듣는 사람은요 조용해요. 떠들지 않아요. 이사야서 30장 15절을 보니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30장 15절이에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고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힘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주님밖에 없습니다. 분주히 떠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때 실제로 바디메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까? 임했습니까? 임했죠. 눈뜨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축복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큰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자비, mercy on me거든요. Have mercy on me, 그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이게 자비의 자비.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 자비가 임했죠. 주님이 스프랑코 디조마이 불쌍히 여겼을 때 은혜가 임했듯이, 저는 우리 고성선교 전체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교에 자비를 주십시오. 22개 팀 연약한 팀들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면 돼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주님의 임재가 있고요, 우리 전도하는 가운데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무슨 모임을 갔든지 일단 죽어서 나와야 돼요. 살아서 이 앞에 서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서 죽어서 나와야 은혜가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걸림돌밖에 되지 않거든요. 현장에 나갈 때도 죽어서 나가도록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주의 자비가 임해서 주의 자비를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서라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겠습니다.